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이라 부족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8장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제 성령으로 살자라는 제목인데요. 로마서를 쓴 그 저자가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파 또 정통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길고도 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요.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전하는 복음과 그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유대인의 율법과 정통에 굉장히 위배되고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에 이르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바뀜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이제는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비유대인의 공식적인 대표자가 되면서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게 되고, 이 바울이 온 지역, 로마 고대 그 모든 지역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이제 배출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교회에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고충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이 바울과 이 교회 관계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죠. 그래서 많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서의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로마 땅에는 이미 교회가 이미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의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헬라인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 둘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서로 이 문화적 차이를 맞춰가려고 했다가 문제는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로마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 로마 땅에서 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되므로 5년 후에 이 글라디오 황제가 추방 명령을 다시 철회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정통을 다 버린 헬라인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건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법, 그리고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에 관한 법들에 대한 아주 갈등들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제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디모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결정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디모데에게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말은 그때 그 당시에 이 할례에 관한 이 갈등들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에 있는 이 갈등들,
유대인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갈등 속에서 로마서를 통하여 첫 번째 목적인 서로 연합되고 하나이다. 너희들은 두 가지의 종족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한 복음 안에서 하나임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복음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목적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로마 땅을 지나서 서바나, 스페인이죠. 그 땅을 가려고 마음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땅을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할 때에 더 많은, 더 자세한 복음을 기록할 요양으로 로마서에는 유례 없는 자세한 복음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 1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도인데 이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에 그 두 가지의 핵심된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의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의 내용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서 16장의 전체를 다 할애하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며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내뱉으신 모든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내용을 재조명을 해요. 창세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죄가 하나님 앞에 죄 아래에 갇히는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얘기하고 죄와 진노와 심판 아래 갇혔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피조물을 가져다가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과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소망을 그 우상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걸면서 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미 넣어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의 씨앗을 넣어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미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유죄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로 놓여져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 백성들이야 라고 하면서 다행으로 여긴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놀랍게도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도 이방인과 동일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며 우상을 숭배했던 죄인임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더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도 죄를 저지른 죄는 더 큰 죄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모두 다 유죄라는 판결을 받은 죄덩어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이러한 유죄를 판결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소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 대하여 답변, 응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답변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시죠. 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죄로 야기된, 우리의 죄로 결론되어져 있는 죽음과 고통과 심판과 저주와 싸움과 분쟁, 이 모든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깨부수시고 죽이시고 누구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가 그분처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데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신 그 백성들을 칭의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칭의라는 것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해 주신 칭의가 아니에요. 이 칭의는 이미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유래된 언어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부터 칭의는 벌써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기가 없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함을 칭하여 주신 사건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이유는 율법과 착한 행실로 선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 칭의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놀라운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누려지는 이 칭의로 얻어지는 결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세 가지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신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주셨고, 세 번째는 새로운 미래가 열린 것이 바로 칭의에 담겨져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가 그분처럼 살게 하시는 첫 번째 복이 바로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의 권세를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새로운 직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우리는 홀로 남겨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머리로 둔 한 몸 된 공동체, 곧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신앙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나는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되어야 돼요. 가족. 그 사람의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가족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두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아파하고 그와 함께 기뻐하며 그와 함께 울고 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머리로 둔 몸된 한 몸된 교회가 바로 두 번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새로운 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의롭게 됐네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족 공동체와 우리의 미래가 다 바뀐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유일한 답변은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채울 수 있는 이 땅의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의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이루어낸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채울 만큼 영광스럽지는 못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쓸어 모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채울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타락하였고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편이 피조물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어린 양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그 의로움을 충족시켰다라는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하나님의 그 구원은 여러분 아담과 비교할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건 사도 바울이 비교하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는 심판대를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고 육신을 상징해요. 옛사람을 상징해요. 반면에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일컫고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일컫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의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신 살리는 영으로 역사되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라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선언이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 전환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세례가 상징하는 의미예요. 이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세례의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때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이 세례가 애굽 땅에서 버젓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설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똑같이 오늘 얘기하는 것과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린도전서에도 설명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땅은 종된 땅이에요. 노예의 땅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나와 수장되어 죽는 사건이 홍해 사건인 거죠. 애굽 땅에서 봤을 때에는 홍해라는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죽는 것처럼 보이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처럼 보이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대해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세례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그 전환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생명과 연합됨으로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건이고 세례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고 세례가 없는 교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가?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집니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에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의가 다 이루어졌다면 왜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일까? 던집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 토라를 주신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래요. 좋은 것이래요. 선한 것이래요. 그러나 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거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면, 이걸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라는 거죠. 10가지의 율법을 주셨다면 이 10가지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10가지의 10계명의 내용을 세분화하여서 더 친절하게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서 613개의 율법과 계명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10개의 계명이 600개로 늘어나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더 세분화하여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613개나 돼요. 그러면 더 잘 지킬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613개의 범죄를 저지른 죄인과 같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율법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율법이 아무리 많아지고 세분화되어서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선하고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대요. 그러나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고쳐지지 아니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악한 마음이, 죄와 악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선한 것을 꺼낼 수가 없는 상태를, 우리의 마음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의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613개로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아담의 자리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 영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은 잠깐 접어두고 할례를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본다면 유대인들은 단칼에 대답을 합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그들은 중동 지역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을 지킬 때, 언약을 약속할 때, 허벅지 밑에 손을 집어넣고 언약을 체결해요. 이 말은 사타구니, 다시 말해 생식기 밑에 손을 집어넣고 생명과 죽음의 약속을 거는 이 언약의 체결이 바로 이 생식기 밑에 손을 집어넣고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죠. 이거는 창세기 24장에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부탁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에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된 백성으로 맺어지는 그 언약의 체결이 할례인 거죠. 내 죽음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는 것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언약적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할례가 가진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요, 할례는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육체에다가 할례의 표시를 받는 거거든요. 할례를 백날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기능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지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이 할례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할례를 얘기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미 율법 가운데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어디에다 받아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진짜 할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도 할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처럼 할례는 육체로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의 생명은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듭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 가운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인데 위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뒤에요. 제가 더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어 그 한 마음에 새 영을 부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그 무엇도 바뀌는 게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미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51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의 은혜의 역사로 변화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드한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바뀌고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놓여진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고 죄와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언제든지 두루 찾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문 앞에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대요. 문을 열면 죄가 기다리고 있대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자신과 죄의 싸움 속에서 이 처절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면서 탄식을 해요.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부패한 마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복음에 빚진 자예요. 저는 복음에 너무 많이 빚졌어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죄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이미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맨날 자빠지고 넘어질까요? 성경의 대답은 이미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근거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영광은 이미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십자가 앞에서 다 망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망했어요. 멸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37절, 36절,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나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첫 번째, 마귀의 일을 이미 멸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죄와 싸움의 결과를 우리에게 예주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그 칭의 선물 세 가지 속에 이미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화의 능력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의롭다함도 우리를 거룩해 하는 그 성화의 능력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 안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힘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아요.
엄마가 아기를 배웠어요. 아기를 배면 10달을 배죠. 아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아기가 10달 후에 엄마가 산통 끝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기의 새 생명을 낳았으니까. 그러면서 아기에게 하는 말이, 아기야, 이제 내가 너를 10달 동안 고생했으니까, 너를 새 생명을 주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면서 엄마가 돌아가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하죠? 낳았으면 길러주는 거죠.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키워주고 입히고 먹이고 돌보고 재우고 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끝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살아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승리케 하시며, 어떤 세상과 악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는 시편의 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참 재미나는 예화가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악한 아버지가 아들이 구하는 것이 있는데 구하는 것마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빠가 있어요. 아들이, 아빠 나 오뎅 사줘, 나 짜장면 사줘, 나 짬뽕 사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그거는 몸에 별로 안 좋아,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스테이크 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테이크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를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와,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 아버지가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더 좋은 것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구합니다. 돈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어쩌면 결혼할 남편을 구하고 뭐 시집갈 여자를 구하고 막 이런 막 사람 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아니하고 다 들으시고는, 아들아 딸아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왜죠?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칭의 세 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마음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대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정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에서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나약해도 가장 어리석어도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그 성령님과 누리시는 그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리 나약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고통과 아픔의 늪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질병과 억울함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해방시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돌 같은 딱딱한 마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마음, 교회 좀 나와라고 해도 콧등으로 듣는, 귓등으로 듣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망의 잠을 깨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육체 가운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한 몸 된 공동체로 만들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역사가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을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성령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귀를 유일하게 대적하는 곳은, 기관은 오직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해요. 여러분 교회만이 유일하게 마귀를 대적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유일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곳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은혜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는 곳, 그게 바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공동체, 가족, 그게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곧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를 이겼다라는 그 증거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중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이 성도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군사가 바로 성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다,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는 곳이라면 이 마귀를 대적하는 모이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주의 병사라고 언급하는 것이 성도의 뜻이라는 거죠. 그 군사가 유일하게 무기를 하나 들고 있어요. 전신 갑주에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 무기가 칼이에요. 칼. 그 칼을 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칼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성령의 금을 들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을 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이야기가 만만치 않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령의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연못에 배를 띄워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면 군사로 부르셨어요. 군사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군대 가면 그냥 몸만 가면 돼요. 몸만 가면 군복을 주고요, 군화를 주고요, 먹을 것을 다 줘요. 왜죠? 부르신 자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군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군사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먹을 것과 쓸 것과 채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믿음을 무장함으로써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의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칭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가족 공동체, 새로운 미래가 열리다라는 이 복을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그것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